티벳 사자에서 30편 5일째. 티벳 사자에서 30편 망자가 죽은 지 다섯째 되는 날. 망자가 죽은 지 다섯째 날이다. 그의 의식은 이제 이승의 마지막 흔적을 거의 잃은 상태다. 집과 가족 이름, 몸의 감각, 모든 것이 안개처럼 흩어져 간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한 채 어디론가 떠도는 영혼이 되어 있다. 다섯째 날의 의미. 티벳의 장례경전 바르도 퇴돌 티벳 사자의 서은 죽음, 이후 49일 동안 이어지는 의식의 여행을 세세하게 묘사한다. 그 중에서도 죽음 후 다섯째 날은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 시점에서 망자의 의식은 육체적 감각의 잔재가 거의 사라지고 자아의 마지막 형태마저 해체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다음의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한다. 나는 죽었다. 이 부정과 혼란이 바로 망자가 겪는 불안, 공포, 슬픔, 분노의 심리적 토대를 만든다. 죽음 직후 며칠 동안 망자의 의식은 생전의 기억, 정체성, 감정 반응이 희미해지며 이승과 저승 사이를 방황한다. 이 상태를 초기 바르도 초기 중음이라 부른다. 다섯째 날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제 자아가 무너지고 있지만 자아는 여전히 자신을 지키려 발버둥친다. 이 충돌이 강렬한 감정 폭풍을 일으킨다. 이 불안 사라지는 세계를 붙잡으려는 마지막 몸부림. 망자가 느끼는 첫 번째 지배적 정서는 불안이다. 기리or. 왜 불안이 생기는가? 일토어서 정체성의 붕괴. 다섯째 날은 자아가 거의 해체되는 시기다. 자신의 이름, 가족, 직업, 소유물, 기억 등이 각각의 무게를 잃고 허공처럼 흐려진다. 의식은 그것을 상실로 느낀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이 불안을 폭발시키는 것이다. 이 감각의 소멸. 그러니까 망자는 이미 몸에서 나왔고 청각, 시각, 촉각 같은 감각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감각은 곧 안전장치였다. 그것이 일치시 붕괴하면서 그는 방향을 잃는다. 말하자면 사라지는 집과 가족의 이미지, 집의 형태, 가족의 얼굴, 세상의 색채가 안개처럼 흐려진다. 그러나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 감각이 불안을 계속 자극한다. 나슬라칸 소아솔 죽음을 인정하지 못함. 내가 죽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고통이 줄어들지만 인간의 자아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부정한다. 인정하지 못한 죽음, 이것이 불안을 가장 크게 만든다. 3. 공포 통제력을 잃은 의식이 마주하는 무경계. 터미테치선의 기는 배원자. 영시로니언은 또한 공포다. 불안이 붙잡히지 않음의 감정이라면 공포는 알 수 없는 것과 마주하면서 발생한다. 3. 1. 왜 공포가 발생하는가? 이터널로 자연법칙이 무너진 세계. 죽은 지 다섯째 날의 바르도 세계는 물리적 공간도 아니고 심리적 환상도 아니다. 망자는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차원에 놓인다. 의식은 보통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안정감을 느낀다. 하지만 이곳에는 예측도 규칙도 없다. 이것이 공포를 더욱 심화시킨다. 이 자신의 몸이 없다는 사실. 몸이 없다는 것은 기반이 없다는 뜻이다. 몸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의 중심이었다. 그 기반이 사라지면 망자는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나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 질문 자체가 공포를 만들어낸다. 3. 자기 소멸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 자아는 소멸을 가장 두려워한다. 피트나 다섯째 날은 바로 그 소멸의 문턱이다. 그의 의식 깊은 곳에서 나는 사라질 것이다. 이 본능적 공포가 터져 나온다. 4. 빛의 출현, 강렬한 청백색 빛. 이 시기에는 강렬한 빛, 즉 본래 마음의 빛이 출현한다. 하지만 망자는 그것을 깨달음의 기회로 보지 못한다. 그는 그 빛을 자신을 파괴할 존재로 오해한다. 진실은 그 빛이 바로 자기 본성이라는 것이지만 망자의 공포는 그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 4. 슬픔 남겨둔 세계와의 마지막 정서적 연결.
세 번째 정서는 깊은 슬픔이다. C열, 왜 슬픔이 발생하는가? 일나 가족 집살매 기억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애도. 다섯째 날은 기억과 이미지의 마지막 흔적이 흩어지는 시기다.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흐려지고 자신이 살았던 집이 그림자처럼 멀어진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느낀다. 나는 사랑했던 모든 존재로부터 떠나고 있다. 이 감정이 망자를 깊은 슬픔으로 끌어내린다. It mean 미련, 즉 attachment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 슬픔은 남은 애착의 그림자이다. 집착이 강할수록 슬픔은 깊어진다. 세번데브레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회한, 비판 후회 자책이 밀려온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까? 나는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런 회하는 바르도 세계에서 강렬한 감정의 파도를 만든다. 3.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감각. 그 감각의 붕괴 속에서 망자는 점차 이승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느낀다. 그 인식 자체가 극도의 슬픔을 만든다. 크루, 분노 자아의 마지막 저항. 아마 망자가 경험하는 네 번째 정서는 분노이다. 오일라, 왜 분노가 일어나는가? 울트리, X 자아가 무너지는 데 대한 저항. 자아는 자신의 소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Free의 counter-services, 그것은 마치 허물어지는 성벽이 마지막 돌을 지키기 위해 버티는 것과 같다. 이 과정에서 강렬한 분노가 발생한다. 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 힘, 몸을 움직일 수 없다. 됐던 내 말을 넌 돈이나 할수 내는 수 없다. 가족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도 없다. 시험을 warning. 이 무력감은 곧 분노로 변한다. 3.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노. 죽음은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 중 가장 극단적이다. 그 부정은 결국 분노로 나타난다. 세리하 빛과 존재들에 대한 오해, 바르도에서는 여러 신성한 형상들이 나타난다. 하지만 망자는 그것을 두려운 존재로 오해하고 그 두려움이 방어적 분노로 바뀐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대가 보는 모든 것은 그대의 마음이 빚은 환영일 뿐이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분노는 계속된다. 다섯째 날의 감정은 자아의 해체 과정 그 자체이다. 죽음 후 다섯째 날, 망자의 의식이 겪는 네 가지 감정 불안, 공포, 슬픔, 분노는 모두 한 가지 뿌리에서 나온다. 그 뿌리란 바로 사라지는 자아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붙잡는 과정이다. 불안은 붙잡히지 않는 세계 때문에, 공포는 알 수 없는 차원 때문에, 슬픔은 애착의 잔재 때문에, 분노는 자아의 붕괴에 대한 저항 때문에 발생한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이 시기를 통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제시한다. 공포와 슬픔은 근원적 빛을 인식하지 못할 때 생긴다. 그 빛이 바로 너의 본성임을 알아차릴 때 너는 두려움을 넘어선다. 즉 다섯째 날의 심리적 격변은 망자가 본래의 존재로 돌아가기 직전 겪는 마지막 폭풍인 것이다. 티베트의 사자는 이때를 환상의 바르도라 부른다. 이 시기부터 망자는 더 이상 순수한 빛, 즉 clear light를 보지 못한다. 그 문은 이미 닫혔다. 대신 near, near,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업예의 형상화된 신적 존재들, 즉 분노의 신분 유순, wrathful deity이시다. 망자가 생전에 예수님을 믿던 신자였다면 그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네 망자가 죽은 지 다섯째 날, 망자의 영혼은 이제 거의 모든 지상적 흔적을 놓기 시작한다. 손에 익었던 집의 문고리, 자녀와의 웃음소리, 자신의 이름조차 안개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져간다. 그러나 망자는 아직도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망자의 영혼은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 미묘한 경계의 틈에서 떠돈다. 그때 망자의 앞에 나타나는 것은 빛이 아니라 눈부신 하늘의 빛이 아니라 망자가 처음 맞닥뜨리는 것은 자신의 두려움과 죄의 그림자들이다. 생전의 죄책감, 분노,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이 마치 생명을 가진 형상처럼 망자 앞에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들은 망자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망자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이때 깊은 공포에 사로잡힌다. 이 형상들이 마치 분노한 신의 심판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영혼은 그 사실 내 열쇠에 전혀 다른 체험을 한다. 망자는 이 두려운 그림자들 속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인 시링.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망자의 마음을 감싸던 어둠은 물러나고 영혼은 한 줄기 부드러운 빛으로 인도된다. 그 빛은 더 이상 멀리 있는 심판자의 빛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과 자비의 얼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 빛 안에서 망자는 비로소 자신이 떠나온 세상과 자신이 살아온 생을 온전히 내려놓는다. 그리고 깨닫는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비로 초대하는 새로운 문이라는 것을 다섯째 날 새벽에 눈을 뜨는 영혼, 망자는 하늘 전체가 붉은 번개로 물드는 환상을 본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의 하늘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하늘이다. 처음 그는 그 빛을 지옥의 불길이라고 오해하며 두려워하지만 사실 그 빛은 지혜의 화신 아미타불의 빛이다. 하지만 그는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의 미아 두려움과 집착이 그 빛을 공포의 신으로 변형시키기 때문이다.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되는 날, 만약 망자가 생전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였다면 망자는 어떤 환영을 보게 될까요? 망자가 세상을 떠난 지 다섯째 날, 그의 영혼은 새벽의 어스름 속에서 깨어난다. 몸은 이미 흙으로 돌아갔지만 망자의 의식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망자는 자신이 눈을 뜨고 있다는 사실조차 믿기 어려워한다. 그 순간 하늘 전체가 붉게 번쩍이며 불길한 섬광으로 뒤덮인다. 망자는 그 불빛을 보고 외친다. 이건 지옥의 불인가? 주여, 저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나 그 붉은 빛은 지옥의 불이 아니다. 그것은 망자가 생전에 품었던 분노, 미움, 두려움이 망자의 마음 속에서 피어오르는 불꽃이었다. 망자는 이제 그 불길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에사가누메나서 아마 있어 그 불길 속 깊은 곳에서 한 줄기 따스한 빛이 깜박인다. 그것은 아미타불의 무량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빛, 십자가에서 세상을 품으신 구속의 빛이다. 그 빛은 말없이 망자를 부른다. 두려움은 미워하지 말라. 나는 내 노랫소리를 안다. 두 마리 큰 네가 듣는 어떤 어둠 속에 있었든 나는 너를 잃지 않았다. 그러나 망자는 처음엔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 자신의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 빛을 감추기 때문이다. 망자에게는 그 빛조차 심판자의 불길처럼 느껴진다. 하나님 그러나 점점 망자는 깨닫는다. 그 불은 자신을 태워 멸하려는 불이 아니라 시르렌 영혼을 정결하게 하려는 사랑의 불이라는 것을 망자는 무릎을 꿇고 속삭인다. 주여 저의 두려움을 거두소서. 그러자 붉은 섬광은 점차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변하고 망자의 앞에 한 분의 형상이 나타난다. 내 못자국 난 손, 그러나 한없이 따뜻한 눈빛. 예수께서 망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신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7. 그제야 망자는 깨닫는다. 망자가 보았던 모든 불길은 시온인 심판이 아니라 정화, 공포가 아니라 사랑의 초대였음을. 그리고 망자의 영혼은 그 빛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간다. 망자는 이제 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다섯째 새벽임을.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되는 날에는 빛의 부처와 어둠의 그림자가 나타난다. 이 날 망자는 다섯 방향에서 동시에 울려 퍼지는 북소리와 나팔 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티베트 사자에서에서 말하는 어베소리 칼마세쿰, 즉 자신의 행위가 되돌아오는 울림이다. 나스메 곧이요. 하늘에서 푸른 피부에 무서운 얼굴을 한 분노존들이 나타난다. 그들의 눈에서는 불꽃이 일고
입에서는 번개가 터져 나온다. 망자는 공포에 질려 달아나려 하지만 그들이 던지는 창과 칼 불길은 어디로 달아나도 따라온다. 그는 생각한다. 아크에르는 이것은 지옥이다. 나는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큐른 처치의 형벌전하나가 아닌 그의 마음속 분노와 집착을 깨뜨리려 오는 지혜의 화신이다. 그가 두려움을 버리고 어찌도만 마음을 열었다면 그들은 그를 구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혼은 공포에 굴복한다.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되는 날, 만약 망자가 생전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였다면 망자는 어떤 환영을 볼 수 있을까요? 망자가 죽은 지 5째 날, 망자의 영혼은 여전히 경계 위에 서 있다. 빛과 어둠, 기억과 망각, 평화와 두려움이 뒤섞인 그 틈에서 망자는 어떤 소리를 듣는다. 사방에서 동시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마치 온 하늘이 진동하는 듯한 그 소리는 망자가 생전에 성경에서 읽었던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2시 그 순간 망자는 깨닫는다. 이것은 공포의 북소리가 아니라 부활의 나팔 소리였다. 자신의 행위가 되돌아오는 어비의 메아리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영혼의 각성의 울림이었다. 그러나 곧 하늘이 갈라지고 푸른 불빛과 함께 무시무시한 형상들이 나타난다. 그들의 눈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그들의 입에서는 번개가 쏟아진다. 망자는 처음엔 몸을 웅크린다. 주여 이곳이 지옥입니까? 하지만 에틴 그디에서 나오신 망자의 등 뒤에서 한 줄기 부드러운 빛이 그를 감싼다. 그 빛은 따뜻했고 향기로웠으며 무섭던 형상들을 서서히 뒤로 물러가게 했다. 그 빛 속에서 망자는 한 목소리를 듣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네티리몬 요한복음 163-33 그제야 망자는 깨닫는다. 방금 자신을 괴롭히던 분노의 형상들은 악마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 두려움과 미움이 형상화된 그림자였음을 망자가 생전에 미워했던 사람들, 끝내 용서하지 못했던 기억들이 망자의 앞에서 괴물의 얼굴로 나타났던 것이다. 하지만 망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자 그 그림자들은 더 이상 망자를 해치지 못했다. 페닌 불꽃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부드러운 새벽의 빛이 가득해졌다. 그리고 망자는 본다. 빛 가운데 서 계신 한 분, 그의 손에는 못자국이, 그 눈에는 사랑이 있었다. 그분이 말씀하신다. 너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은혜로 네가 살아났느니라. 그네크는 쉐거 그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천둥 같던 소리들은 모두 멈추고 망자의 영혼은 완전한 평화 속에 잠긴다. 망자는 이제 안다. 이 5째 날의 환영은 벌이 아니라 망자의 믿음을 시험하고 완성하는 은총의 통로였음을 망자의 영혼은 무릎을 꿇고 속삭인다. 주님 제 마음의 모든 어둠을 비추소서. 이제 저는 당신의 비단에 거하겠습니다. 그때 브리나스 모든 환영은 사라지고 망자는 오직 한 빛만을 본다. 십자가의 사랑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되는 이날부터 망자는 누구의 소리도 듣지 못한다. 이승에서 가족이 부르는 이름도 스님이 연불하는 소리도 이제 그의 귀에는 닿지 않는다. 그는 고요 속에서 홀로 남겨진다. 그는 처음으로 완전한 고독을 느낀다. 그의 발밑은 끝없는 어둠의 계곡이고 그의 위에는 번개와 불빛이 번쩍인다. 그는 절규한다. 누가 나를 부르고 있는가? 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는가?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메아리뿐이다. 그는 그제야 깨닫는다. 이제 나는 진정으로 혼자다. 이것이 바르도의 5째 날 외로움의 관문이다.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되는 날 조상들의 얼굴이 보인다. 밤이 깊어가자 망자는 안개 속에서 낯익은 얼굴들을 본다. 그것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조상들의 모습이다. 그들은 그를 향해 미소 짓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엄숙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본다. 하지만 그중 누구도 그를 부둥켜 안지 않는다. 망자는 그들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의 모습은 흩어지고 안개가 된다. 이것은 어부의 그림자, 즉 망자의 기억이 만들어낸 영상이다. 조상들은 실제로 망자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망자의 무의식이 마지막으로 돌아가고 싶은 곳을 투사하는 것이다. 망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외친다. 조상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나 대답은 없다. 망자는 그제야 깨닫는다. 그들도 망자처럼 이 길을 혼자 걸어갔겠지.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되는 시험의 순간이다. 이날의 마지막 밤, 망자는 두 가지 문을 보게 된다. 하나는 눈부신 흰빛의 문, 하지만 그 문은 불길처럼 뜨겁게 느껴진다. 다른 하나는 희미한 회색의 문, 차갑고 어둡지만 어딘가 익숙하다. 망자는 공포 때문에 밝은 문을 피하고 익숙한 어둠의 문을 택한다. 그 순간 망자는 윤회의 어둠 속으로 미끄러진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말한다. 밝은 문은 해탈의 길이고 어두운 문은 윤회의 길이다.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사람은 다시 태어남을 택한다. 망자의 두려움이 망자를 다음 생으로 끌어내리는 힘이 된다.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되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새벽이다. To frankly destroy your worm. 새벽 무렵 망자는 자신이 다시 몸을 얻는 꿈을 꾼다. 그는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며 다시 무의식의 깊은 잠 속으로 떨어진다. 그가 이제 다음 생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만약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연부를 올려주거나 자비의 기도를 올린다면 망자는 잠시 멈춰 설 수 있다. 그 짧은 순간이 바로 해탈로 이어지는 틈새다. 망자가 죽은 지 5째 날, 만약 망자가 생전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였다면 이 망자는 어떤 환영을 보게 될까? 망자가 세상을 떠난 지 5째 날, 하늘과 땅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새벽녘, 망자의 영혼은 깊은 잠에서 깨어난다. 망자는 자신이 다시 몸을 얻는 꿈을 꾼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가족을 품고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을 완성하려는 꿈. 그러나 그것은 꿈일 뿐 망자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미련이었다. 망자는 어느새 알 수 없는 어둠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간다. 그곳은 따뜻하지도 완전히 차갑지도 않은 끝없는 무의식의 바다 같았다. 망자의 영혼은 서서히 깊은 잠 속으로 떨어져 간다. 그것이 바로 티베트의 언어로 말하자면 다음 생의 문턱, 윤호의 입구였다. 하지만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망자 자신의 이름, 그냥 이승에서 남겨진 누군가가 망자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주 예수여, 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 기도는 땅에서 시작되어 하늘로 번져갔고 망자의 영혼은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춘다. 그 순간 나너르샤나름, 그의 앞에 한 줄기 빛이 열렸다. 그 빛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다. 망자는 그 빛 속에서 십자가를 보았다. 시다,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려온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1:1-2. 그 말씀이 그의 존재를 꿰뚫는다. 망자는 깨닫는다. 자신이 빠져들던 어둠은 윤회의 문이 아니라 은혜를 잊은 마음의 잠이었다는 것을. 망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망자 주변의 어둠은 파도처럼 물러가고 망자는 다시금 깨어난다. 빛 속에는 주님의 손이 있었다. 그 손은 못자국이 뚜렷했으나 그 손길은 한없이 따뜻했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깨어나라, 너는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 망자의 영혼은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윤회의 문은 닫히고 망자의 앞에는 영생의 문이 열린다. 망자는 알게 된다. 누군가의 기도는 단순한 연불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랑의 불씨였음을. 그 짧은 순간 망자의 영혼은 완전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새벽의 빛이 완전히 터오를 때 망자의 영혼은 속삭인다. 주여, 이제는 제가 주님의 집에 거하리이다.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되는 새벽에는 문턱에 서게 된다. 새벽의 빛이 다시 열릴 때 망자는 떠날 준비를 한다. 이제 그는 안다. 이 여정은 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나는 나를 용서한다. 그리고 나를 묶은 모든 집착을 놓는다. 그 말과 함께 그의 의식은
투명한 빛으로 새우며듭니다. 망자가 죽은 지 5째 되는 날, 망자는 더 이상 가족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직 망자 자신의 마음의 소리만을 듣습니다. 그 마음이 평온하면 신들은 지혜의 얼굴로 다가오지만 마음이 두려움으로 물들면 그들은 괴물의 모습으로 변하지요. 결국 사후의 여정은 신들의 재판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만든 세계를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죽음 이후에 이 5째 날은 모든 집착이 꺼지고 영혼이 진정으로 홀로 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인간은 마지막으로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죽음 너머의 지혜와 바르도의 신비를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빛의 여정을 걸어가 주세요. 죽음은 인간이 평생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직시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말하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얼어붙듯 긴장을 느끼고 그 생각을 빨리 다른 곳으로 밀어놓으려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인간이 자신의 삶을 가장 깊이 이해하게 되는 순간들은 바로 죽음을 바라볼 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사유한다는 것은 단지 생의 마지막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가장 솔직하고 벗겨진 모습과 마주하는 철학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티베트 불교 사후세계의 6째 날, 즉 자기 그림자의 심판, 즉 shadow judgment는 단순히 죽은 자의 의식을 묘사하는 종교적 신화가 아닙니다. 그 6째 날에 등장하는 공포 혼란, 왜곡 분노의 환영들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장면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수도 없이 많은 그림자를 만납니다. 억눌렀던 감정들, 부정했던 욕망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 숨겨둔 내면의 약점들. 이 그림자들은 평소에는 조용히 숨어 있다가 스트레스, 관계, 갈등, 삶의 위기 같은 순간이 오면 마치 분노한 신처럼 갑자기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죽은 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살아 숨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심리학적, 철학적 지도와도 같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사후세계 서사는 실제 죽음 이후의 풍경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인간 심리의 구조가 상징적으로 정교하게 녹아 있습니다. 6째 날에 망자가 보는 공포스러운 환영들, 자신을 심판하는 존재들, 그리고 빛 아래에서 드러나는 과거의 기억들. 이 모든 것은 사실 무의식이 의식 위로 떠오르는 과정을 은유한 것입니다.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 이후 의식이 붕괴될 때 억압된 욕망이 반발해 올라오는 현상과 겹치. 이는 인간이 평생 밀어 넣어왔던 감정들이 괴물의 모습으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는 이 순간을 그림자, 즉 shadow archetype의 표면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감정과 충동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지 못한 채 분노한 신, 파괴적 존재, 심판자 같은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이죠. 현대 심리학은 이를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자신의 일부를 외부 존재처럼 꾸며서 바라보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그러니 6째 날의 장면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단지 종교적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두려움, 분노, 왜곡, 자기기만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서사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의 많은 부분은 사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였구나 하고요. 철학에서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닙니다.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사유하는 존재만이 비로소 오롯한 자기 자신이 된다. 라고. 여섯째 날의 심판은 종교적 의미의 벌도 외부의 신이 내리는 처벌도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가 자신의 거짓을 벗기는 과정입니다.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나는 무엇을 외면했는가? 이 모든 것들이 고요한 의식의 장에서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즉, 이 영상 속 이야기들은 죽은 자의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가 던져야 할 철학적 질문들입니다. 내 안의 그림자를 나는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끝까지 숨기며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외부라고 믿었던 두려움들은 사실 나의 내부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 질문들 자체가 이미 인간 존재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한 철학적 통로입니다. 이 영상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인 이유. 여섯째 날의 서사는 죽음 직후의 풍경처럼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인간의 하루하루를 압축한 상징적 장면입니다. 우리가 미워했던 기억들, 억눌렀던 욕망들, 외면했던 고통들, 피하려고 했던 진실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하나의 환영을 만들고 우리는 결국 언젠가 그 환영을 마주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 그림자를 보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림자를 회피하는 사람은 평생 두려움과 불안 속을 떠돌게 됩니다. 티베트 불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림자를 직면할 때에만 해방이 시작된다. 이 말은 죽음 이후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하고 깊은 통찰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섯째 날의 서사가 단순한 사후세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심리 그리고 존재의 철학을 통찰하게 하는 깊은 은유라는 사실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흔적이라도 남았다면 다음 시간에도 함께 사유의 길을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은 이 철학적 여정의 문을 다시 열어준 가만한 손짓과도 같습니다. 이 영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실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겪는 두려움과 고통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내면의 그림자다. 이 문장을 천천히 되뇌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쌓아온 불안과 두려움, 피하려 했던 기억들, 외면했던 상처들, 이 모든 것이 외부에서 온 공격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한 나의 일부라는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무거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죽음 이후 여섯째 날에 펼쳐지는 풍경이 단순한 종교적 묘사나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날 망자가 마주하는 공포의 환영들, 자기를 심판하는 존재들, 빛 속에서 불시에 드러나는 과거의 기록들, 이 모든 장면들은 종교적 상징이기 전에 심리적 철학적 사건입니다. 이 환영들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무의식의 폭발입니다. 우리가 잊었다고 믿었던 감정들, 억눌렀다고 생각했던 욕망들, 이 모든 것들이 무의식의 문이 열리는 순간
한꺼번에 의식 위로 쏟아져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프로이트적 관점에서는 생전에는 억압되어 있던 모든 심리가 죽음 이후 검열의 기능을 잃으면서 원형 그대로 표면화되는 순간입니다. 융의 시각에서는 이 장면이 곧 shadow archetype, 즉 그림자 원형, 의식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평생 무시했던 자기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 없이 거대한 존재가 되어 우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즉, 망자가 보는 것은 죽음 뒤의 신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그림자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 여섯째 날은 존재가 자신의 껍질을 벗고 가장 진실한 모습을 마주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종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이거나 세상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가면일 때가 많습니다. 죽음 이후, 아니, 상징적으로 말하면 이식의 장에서 그 모든 가면은 사라지고 오직 존재의 진실만 남습니다. 그때 드러나는 두려움과 혼란은 바로 그 진실을 외면해온 반복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본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망자가 몸의 감각을 잊어버린 채 이식의 장창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는 더 이상 눈을 뜨고 팔을 움직이고 몸을 느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미한 생각의 잔광처럼 나는 있다라는 느낌만은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의 앞에는 더 이상 공간이 없습니다. 오직 의식의 장만이 펼쳐질 뿐입니다. 그곳은 맨 처음엔 너무나 고요합니다. 마치 안개 낀 산속의 정적처럼. 그러나 그 고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망자가 평생 두려워했던 감정들이 서서히 형체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앞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단계를 분노의 신들이 나타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노의 신은 외부에서 온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망자가 평생 억눌렀던 감정들이 거대한 상징의 형태로 시각화된 것입니다. 불교적 서사로 보면 광명의 부처들이 나타나기 전에 어두운 환영이 의식을 시험하는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억압된 감정이 모습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그림자의 단계입니다. 철학적으로는 존재가 자기 부정의 어둠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망자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분노, 탐욕, 질투, 공포를 모두 외부의 존재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그의 의식이 만들어낸 투사 프로젝션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화가 날 때, 누군가가 우리를 위협한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의 절반은 사실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그림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망자는 이제 그 투사된 존재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순간, 비로소 여정은 시작됩니다. 죽음 후 여섯째 날의 여정은 사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겪어야 하는 내면
여행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숨겨온 상처를 마주하게 되고 억눌렀던 감정을 직면하게 되며 피했던 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여섯째 날의 여정은 바로 그 내면의 법정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럼 이제 죽음 후 여섯째 날, 자기 그림자의 심판이 만들어내는 깊고도 실존적인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에서 그 심판의 구체적인 풍경과 망자가 어떤 내면의 과정을 겪게 되는지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음 후 여섯째 날의 핵심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망자는 더 이상 외부 세계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가 맞닥뜨리는 모든 것은 오직 자신의 의식이 만들어낸 풍경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그는 자신을 심판하는 존재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존재들은 분노한 호법신 세상을 어지럽히는 존재를 단죄하는 신적 상징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들은 외부의 신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초자, 즉 스위펠거, 즉 내면의 재판관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비춥니다. 그 빛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로의 빛이 아니라 진실의 빛, 숨겨진 기록을 드러내는 냉정한 광선입니다. 그 빛이 닿는 순간마다 그의 과거가 하나씩 깨어납니다. 그는 누군가를 미워했던 기억을 보고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했던 기억을 보고 심지어는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여왔던 기억까지 모두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견디지 못하고 외칩니다. 이건 나의 죄가 아니다. 저들이 나를 몰아넣은 것이다. 그러나 빛은 여전히 말없이 그를 비춥니다. 그때서야 그는 서서히 깨닫습니다. 그의 고통의 근원은 타인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이 장면은 단순한 판결의 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평생 외면해온 내면의 법정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사유할 수 있는 존재만이 인간이다. 그에게 죽음은 단순히 생의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오히려 인간이 자기 존재를 가장 솔직하게 마주하는 통로였습니다. 여섯째 날의 망자가 경험하는 심판, 종교적 의미의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껍질이 벗겨지고 자신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철학적 사건입니다. 그가 만나는 분노한 신들은 실제로는 외부의 괴물이 아니라 그가 평생 부정해온 왜곡된 자아의 상징들입니다. 그가 두려워할수록 그들은 더 거대해지고 그가 숨을수록 그들은 더 위협적으로 변하며 그가 무릎 꿇으면 그들은 그의 머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그가 담담히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들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악마들은 외부 존재가 아니라 그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부정된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여섯째 날은 무의식이 폭발적으로 표면으로 솟구치는 순간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이드 자에거, 초자 스위펠거로 구분했습니다. 죽은 직후 며칠 동안은 자아가 점차 붕괴하며 여섯째 날이 되면 억압된 이드가 한꺼번에 밀려 나옵니다. 그는
평생 억눌러온 욕망을 괴물로 보고 감추려 했던 분노를 외부의 공격으로 느끼며 자신의 질투와 슬픔을 타인의 공격으로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의식은 여전히 세상은 나를 공격한다는 투사 속에 갇혀 있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으로 보면 이 순간은 개인 무의식이 집단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문입니다. 즉, 개인의 억압된 감정이 보편적 원형과 결합하며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상징 세계로 흡수됩니다. 분노한 신들, 공포의 존재들, 불꽃과 음산한 비명들, 이 모든 것은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파괴의 원형 destructive archetype입니다. 망자는 여전히 환영 속에서 흔들립니다. 하늘이 기울고 땅이 뒤집히고 공포스러운 형상들이 그를 향해 손을 내밉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너는 지금 내 안의 어둠을 보고 있다. 그것은 너의 적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다. 그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망치면 공포는 그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그가 잠시 멈춰서 그 어둠을 직시하면 그 어둠 깊은 곳에서 작은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섯째 날의 진리입니다. 공포를 직면할 때만 해방이 시작된다.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 했지만 여섯째 날의 망자에게 지옥은 타인이 아닙니다. 지옥은 끝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면의 갈등입니다. 망자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어둠을 껴안을 것인가? 그때 그는 생전에 누군가를 미워하며 잠들던 밤을 떠올립니다. 그 미움이 결국 자신을 얼마나 파괴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한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분노한 신들의 얼굴이 서서히 변합니다. 붉은 불꽃은 사라지고 하얀 빛이 피어오릅니다. 그 빛은 망자를 감싸며 그의 마음을 녹입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개성화 과정의 individuation은 의식과 무의식이 조화를 이루어 완전한 작self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망자가 겪는 이 환영과 공포는 바로 그 개성화 과정의 절정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둠과 죄와 용서, 분노와 연민이 모두 하나의 전체성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두려워하던 괴물들이 빛의 형상으로 변하며 그 중심에서 자기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속삭입니다. 나는 저들을 두려워했지만 사실 그들은 나였다. 이 순간 그의 의식은 처음으로 깊은 평화를 얻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처음으로 분리된 자아의 보통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깨달음은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다. 기독교는 말합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요한일서 418. 철학적으로 말하면 두려움은 자기 존재를 분리된 것으로 착각하는 오해입니다. 깨달음은 그 분리를 넘어서는 통합의 경험입니다.
망자는 6째 날, 비로소 그 통합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나는 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나는 빛 속의 하나이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단순한 신화나 공포가 아니라 의식의 구조와 깊이, 그리고 인간의 내면이 펼쳐지는 장면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현대 심리학이 바라보는 죽음 이후의 세계, 그 깊은 치유의 과정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현대 트랜스퍼스널 심리학 트랜스퍼스널 사이콜로지에서는 사후의 경험을 단지 죽음 이후의 모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의식 확장의 마지막 단계, 즉 인간이라는 존재가 경험할 수 있는 궁극적 치유의 과정으로 봅니다. 죽음은 파괴가 아닙니다. 죽음은 의식의 변환, 즉 트랜스포메이션이며, 나라는 좁은 울타리가 열리고 고통, 두려움, 집착을 넘어 더 넓은 차원의 인식이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의식의 여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망자가 미련에 매이고 공포 앞에서 도망치고 자기 내면의 그림자를 직면하지 못하면 그의 의식은 다시 두려움으로 회귀합니다. 그리고 그는 윤회의 회로, 고통이 반복되는 심리적 순환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공포를 직면하고 자기 안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그것과 화해할 수 있다면 그 순간 그의 의식은 더 높은 차원으로 상승합니다. 어둠과 빛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의 단계로 진입합니다. 그것은 불교의 해탈과도 닮았,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과도 닮았습니다. 하지만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은유가 아니라 존재가 스스로를 완성하는 과정, 즉 존재의 자기 완성입니다. 죽음 이후의 여정에서 6째 날이 찾아오면 의식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황혼이 서서히 내려앉을 무렵 그는 더 이상 분노의 신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를 괴롭히던 시험과 공포가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그의 의식은 마치 고요한 호수 위에 떠 있는 듯 심연 같은 평온함에 잠깁니다. 물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 얼굴은 괴물도 아니고 두려움을 쏟아내던 신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존재 그 자체, 빛과 어둠이 하나로 녹아든 성숙한 하나의 얼굴입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그림자를 통과했다. 이제 나의 길은 빛 속으로 이어진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공간이 붕괴하고 시간의 흐름이 멈추고 나라는 경계가 사라집니다. 그의 의식은 하나의 거대한 빛 속으로 녹아들어갑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완전한 침묵을 경험합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모든 소리와 생각과 감정이 다시 자기 안으로 돌아가는 궁극의 일체성입니다. 이 순간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의식의 진실이 드러나는 사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철학적 심리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존재론적으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의식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사후의 공포는
무의식 깊숙이 숨어 있던 그림자가 표면 위로 떠오르는 과정입니다. 윤리적으로 두려움을 직면하는 용기는 자기 수용 self-acceptance과 용서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할 때 두려움은 지혜로 변합니다. 철학적으로 진리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자기 자신을 직면할 용기 속에만 존재합니다. 죽음의 6째 날, 그는 비로소 자신을 용서했다. 그 순간 모든 악마는 빛이 되었고 두려움은 지혜로 변했다. 깨달음은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다. 당신의 마음속 어둠은 무엇입니까? 그 어둠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어둠이 바로 당신이 다시 태어날 빛의 씨앗입니다. 이 여정이 마음의 한 부분에 닿았다면 구독과 알림을 통해 다음 사유의 길도 함께 걸어가 주세요. 더 깊은 사유의 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죽음을 두려움으로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식의 여행을 이해함으로써 지금 이 삶을 더 깊고 선명하게 바라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티베트의 스승들은 말합니다. 사후세계를 이해하는 일은 곧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죽음 뒤에 펼쳐지는 바르도의 세계는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마주하는 두려움, 분노, 집착의 작동 방식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미지의 세계를 신비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와 탐구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울림을 준다면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조심스레 초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되는 날 시간의 문을 건너는 자. 망자가 숨을 거둔 뒤 이승의 시간은 흘러갔지만 영혼의 세계에는 시계가 없다. 이곳에서는 하루라는 개념조차 마음이 만들어내는 파도일 뿐이다. 그러나 티베트의 스승들은 그렇게 말한다. 죽은 뒤 5째 되는 날, 의식은 빛의 문을 잃고 업의 세계로 들어선다. 이제 망자는 자신의 마음이 만든 세계 속에서 스스로의 업을 마주하는 시기, 바로 분노의 신들이 나타나는 바르도바도 of Wrathful Deities 에 들어선다. 이날은 사후 세계의 전환점이다. 이전 13일은 빛의 초대의 시간이었다면 이 5일째는 두려움과 집착이 형상화되는 세계로의 진입이다.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되는 날 새벽의 환영과 붉은 빛의 바다가 보입니다. 새벽이 열릴 무렵 망자의 의식은 붉은 안개로 가득한 광야 위에 홀로 서 있다. 망자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모습도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막연한 외로움과 돌아가야 한다는 불안한 감정만이 그를 휘감는다. 하늘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붉은 번개가 허공을 가르며 불꽃처럼 흩어진다. 이것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 따르면 이 불꽃과 번개는 자신의 마음속 분노가 형상화된 빛이다. 그 빛이 평정심으로 보이면 그것은 지혜의 빛, 두려움으로 보이면 그것은 지옥의 불길이 된다.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되는 날 의식의 소용돌이에서 5방향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사방에서 북소리와 나팔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 소리는 천둥처럼 크고 그 안에 수많은 목소리가 섞여 있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두려움을 버려라. 하지만 망자는 그 목소리를 분간하지 못한다. 망자에게는 모든 것이 공포로 들릴 뿐이다. 티베트의 경전은 이때를 업의 메아리 카믹 에코라고 부른다. 생전의 말과 행동, 생각으로 쌓아온 모든 업이 지금 소리의 진동으로 되돌아오는 순간이다.
망자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이 소리는 자비의 진언으로 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심판의 폭풍으로 들린다.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되는 날. 만약 망자가 생전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였다면 망자는 어떤 환영을 볼 수 있을까요? 망자가 세상을 떠난 지 5째 날. 망자의 영혼은 의식의 소용돌이 속에서 깨어난다. 이제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사라진 곳. 망자는 무한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다. 사방에서 동시에 울리는 나팔 소리와 북소리. 그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다. 그 소리는 천둥처럼 크고 그 안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두려움을 버려라. 그 소리는 요한계시록의 나팔과 같았다. 보라, 마지막 나팔이 울리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그러나 망자는 그 의미를 분간하지 못한다. 망자에게 그 소리는 폭풍처럼 심판처럼 들린다. 망자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때 소리의 중심에서 한 음성이 또렷이 들려온다. 그것은 다른 어떤 음성과도 다르다. 엄하지만 한없이 따뜻한 망자의 이름을 아는 음성이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그 순간 망자는 깨닫는다. 이 거대한 음성의 파도는 그의 업예이 아니라 망자의 생애를 관통하며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기억이었다는 것을. 망자가 세상에서 행한 모든 말과 행동, 생각이 이제 진리의 빛 앞에서 울림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그 울림은 심판의 굉금이 아니라 망자를 깨우려는 성령의 메아리, 망자의 영혼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부르심이었다. 망자가 마음을 열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순간 소리의 폭풍은 잦아들고 그 중심에서 맑은 빛이 피어난다. 그 빛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라.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구절. 이제 망자는 안다. 듣고 있던 모든 소리는 벌의 경고가 아니라 사랑의 회상, 영혼을 다시 품으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초대였음을. 망자의 마음이 평온해지자 나팔 소리는 천상의 찬송으로 변하고 북소리는 천군의 행진처럼 울린다. 망자는 마침내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걸어 들어간다. 망자가 떠나며 남긴 마지막 속삭임은 이것이었다.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오늘 저를 주의 나라에 받아주소서.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되는 날, 분노존푼 누준이 출현하여 두려움의 시험을 합니다. 이제 망자의 앞에 첫 번째 분노존푼 누준이 나타난다. 푸른 피부, 세 개의 눈, 목에는 해골을 엮은 영혼의 사슬을 두른 신. 그는 하늘을 울리는 듯한 목소리로 외친다. 나는 네 안의 분노다.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망자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망자에게 이 존재는 지옥의 형벌자로 보일 뿐이다. 망자는 달아난다. 그러나 아무리 달려도 그 신은 언제나 망자의 앞에 서 있다. 망자는 깨닫지 못한다. 그 신이 실제로는 망자의 분노가 의인화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사자의 선은 말한다. 네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그들은 너를 삼키고 네가 그들을 알아보면 그들은 빛으로 사라진다. 이날 망자는 스스로의 내면과 싸우는 첫 번째 전투를 치른다.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되는 날, 만약 망자가 생전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였다면 망자는 어떤 환영을 볼 수 있을까요? 생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경험하는 분노의 시험입니다. 망자가 세상을 떠난 지 5째 날, 망자의 영혼은 깊은 어둠의 공간에서 깨어난다. 그곳에는 시간도 땅도 하늘도 없다. 단지 거대한 침묵만이 그의 주위를 감싼다. 그러나 그 침묵의 중심에서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진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와 동시에 눈부신 빛 속에서
거대한 형상이 나타난다. 푸른 불길 속에 서 있는 존재. 그의 눈은 세계로 빛나고 그의 목에는 무수한 얼굴이 엮인 사슬이 걸려 있다. 그는 하늘을 울리는 듯한 음성으로 외친다. 나는 네 안의 분노다.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망자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에게 그 존재는 지옥의 형벌자요. 망자의 죄를 심판하려는 천벌처럼 보인다. 망자는 달아나려 한다. 그러나 달아나도 그 존재는 언제나 망자의 앞에 서 있다. 망자는 외친다. 주여 저를 구하소서. 이 불길을 피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음성. 그는 네가 아니라 네 안의 죄다. 너를 정죄하려 오는 자가 아니라 너를 정결케 하려 오는 나의 불이다.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망자가 보던 분노의 신의 얼굴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다. 푸른 불길은 황금빛으로 바뀌고 무서운 형상은 십자가의 빛 속에서 녹아내린다. 망자는 깨닫는다. 망자 앞에 서 있던 존재는 지옥의 사자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숨어 있던 분노와 교만, 그리고 주님의 빛에 의해 드러난 죄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사자에서는 이렇게 말했었다. 네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그들은 너를 삼키고 네가 그들을 알아보면 그들은 빛으로 사라진다. 이제 그 말씀은 새롭게 들린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왕자는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주여 이 분노를 태워주소서. 이 불길이 저를 멸하지 말고 정화하게 하소서. 망자의 기도가 끝나자 불길은 잦아들고 망자의 영혼은 따스한 평안 속에 잠긴다. 이날 망자는 스스로의 내면과 싸우는 첫 번째 전투를 치른다. 그리고 깨닫는다. 그 싸움의 끝에는 파멸이 아니라 거듭남이 있음을.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되는 날 망각의 강을 건너 혼의 어둠으로 갑니다. 분노존이 사라진 후 망자는 자신이 끝없는 강가에 서 있음을 느낀다. 그 강은 어둡고 물결은 잔잔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그 속에서 수많은 얼굴들이 일렁인다. 그것은 생전에 자신이 상처 준 사람들의 얼굴이다. 망자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친구, 망자의 탐욕으로 불행해진 이웃, 망자의 거짓으로 울었던 누군가의 모습이 물속에서 떠오른다. 망자는 두려움의 강을 건너려 하지만 그때 물속의 손들이 그를 붙잡는다. 우리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 강은 티베트에서 망각의 강 레테이라 불린다. 그 강을 건너면 과거의 모든 기억이 사라지지만 건너지 못하면 영혼은 후회의 늪에 머무른다. 망자는 끝내 눈을 감고 강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물결은 망자를 감싸고 망자의 과거는 서서히 희미해진다.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되는 날, 만약 망자가 생전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였다면 망자는 어떤 환영을 볼 수 있을까요? 기억의 강가에서 새벽빛이 어슴풀에 비치는 순간 망자는 자신이 거대한 강계에 서 있음을 깨닫는다. 물결은 잔잔하지만 그 속에서는 무수한 그림자들이 일렁인다. 망자는 직감한다. 이것은 세상의 강이 아니다. 망자의 영혼이 마지막으로 건너야 할 기억의 강. 즉 하나님 앞에 서기 전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강이다. 물속에서는 얼굴들이 떠오른다. 망자가 무심히 내뱉은 말로 상처받은 친구의 얼굴, 망자의 욕심으로 멀어진 이웃, 망자의 거짓으로 눈물 흘리던 누군가의 모습. 그 얼굴들은 하나같이 그를 향해 손을 뻗는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우리를 기억하라. 너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 그때 망자는 절망에 무릎을 꿇는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망자의 고백이 강 위에 울려 퍼지자 어디선가 미약한 빛이 물결 위에 번진다. 그 빛은 처음에는 희미했으나 점점 강렬해지더니 마침내 망자의 앞에 서 있는 한 인물의 형체가 된다. 그는 찢긴 옷을 입었지만 눈에서는 자비의 빛이 흘러나왔다. 그의 손에는 상처 자국이 있었다. 그 순간 망자는 깨닫는다.
주님 예수님이시군요. 예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네 과거를 직면했으니 이제는 기억 속의 자신을 용서할 때가 되었다. 용서는 잊음이 아니라 나의 사랑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분의 손이 망자의 어깨에 닿자 차가운 강물은 따뜻한 빛으로 변하고 물속의 얼굴들은 하나씩 미소를 짓다가 사라진다. 망자의 눈앞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다. 망자는 이제 이해한다. 망각이 아니라 용서가 구원의 문임을. 그리고 그 빛을 따라 천천히 걸어 나아간다. 망자의 뒤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없었다.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되는 날 조상들의 얼굴이 나타나는 기억의 문입니다. 망자가 강을 건너면 안개 속에서 빛이 깜박인다. 그 안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떠오른다. 먼 옛날 돌아가신 조부의 미소, 망자를 어릴 적 보듬던 어머니의 손길,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의 모습. 그들은 모두 망자를 바라보며 손짓한다. 그러나 그들은 말이 없다. 그저 눈빛으로 말한다. 이 길은 네가 홀로 가야 한다. 망자는 울먹이며 그들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의 모습은 바람에 흩어져 수많은 불빛으로 흩어진다. 망자는 깨닫는다. 그들이 진짜 조상이 아니라 그의 기억이 만들어낸 빛의 그림자였음을.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되는 날은 해탈과 윤회의 갈림길인 두 개의 문입니다. 밤이 깊어가며 망자는 눈앞에 두 개의 문을 본다. 하나는 눈부신 흰빛의 문. 그 빛은 찬란하지만 너무 밝아 그 눈을 뜰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어두운 회색의 문. 차갑고 무겁지만 어딘가 익숙하고 편안하다. 망자는 본능적으로 어두운 문으로 향한다. 그러나 그때 허공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그 문은 윤회의 문이다. 두려움을 버리고 빛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망자는 공포에 사로잡혀 멈칫하다가 결국 익숙한 어둠의 문을 선택한다. 그 순간 그의 의식은 회오리 바람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윤회의 바다로 추락한다.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되는 날. 만약 망자가 생전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였다면 망자는 어떤 환영을 볼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가며 망자는 끝없는 허공 속에 홀로 서 있었다. 망자 앞에는 두 개의 문이 있었다. 하나는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찬 문. 그 빛은 따스하면서도 너무나 순수해. 망자는 감히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다. 다른 하나는 회색빛의 문. 조용하고 낯익고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그 문 너머에서는 망자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의 웃음소리, 세상의 풍경, 그리고 잊지 못한 기억의 조각들이 들려왔다. 망자는 잠시 망설였다. 저기가 내 삶이었지, 저기가 내 집이었지. 그때 허공에서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랑하는 자야, 그 문은 세상의 그림자다. 너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오너라. 그 음성은 너무 익숙했다. 망자는 심장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분의 음성이었다. 망자가 평생 믿어왔던 이름, 예수. 주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빛 속에서 십자가의 형상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 빛은 눈부시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어둠보다 따뜻했다. 망자는 알 수 있었다. 이 빛은 자신을 심판하기 위한 빛이 아니라 망자의 상처와 두려움을 녹이는 사랑의 빛임을. 그러나 뒤에서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려왔다. 돌아가라. 아직 미련이 남아있지 않느냐? 너의 집, 너의 이름, 너의 세상. 망자는 눈을 감았다. 어두운 문은 달콤한 유혹처럼 그를 끌어당겼다. 그러나 그 순간 망자의 손끝에 따스한 온기가 닿았다. 빛 속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말씀과 함께 망자의 영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망자는 용기를 내어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고 망자는 부드러운 평화 속으로 스며들었다. 눈부신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천상의 노래. 망자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 문이 곧 주님의 품이었다.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되는 날은 바르도의 법문입니다. 깨달음은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한다. 그날 의식은 스스로 만든 어둠을 택한다. 그 선택이 다시 태어남의 시작이다. 망자가 밝은 문으로 들어간다면 망자는 업에서 벗어나 해탈자의 투호에 이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혼은 자신의 두려움과 익숙함에 이끌려 다시 어둠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생과 사의 순환, 즉 윤회룬코의 구조이다.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되는 날, 만약 망자가 생전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였다면 망자는 어떤 환영을 볼 수 있을까요? 망자가 죽은 지 5째 날 사랑의 부름과 두려움의 문. 그날 영혼은 두 개의 길목에 서 있었다. 빛과 어둠, 사랑과 두려움의 갈림길이었다. 망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몸은 이미 사라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묶여 있었다. 가족의 눈물, 이루지 못한 일들, 사라지지 않은 미련이 망자를 어둠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때 허공에서 잔잔한 음성이 들려왔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난 자니라.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망자는 알았다. 그분이 부르고 계셨다. 망자가 평생 믿어온 예수 그리스도. 망자의 앞에는 2개의 문이 있었다. 하나는 부드럽고 따스한 빛으로 가득한 문. 그 빛은 그의 모든 후회와 고통을 감싸 안았다. 그 안에서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눈빛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어둡고 조용한 문. 그 안은 익숙했다. 망자가 살던 세상, 망자가 붙잡고 있던 욕망과 미련이 망자를 부르고 있었다. 망자의 마음이 흔들렸다. 주님,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자 빛 속에서 또 한 번 음성이 들려왔다. 내 사랑하는 자야.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 순간 망자의 눈물이 흘렀다. 망자는 깨달았다. 깨달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는 사랑의 믿음이라는 것을. 망자는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뎠다. 어둠은 사라지고 망자를 덮던 공포는 눈 녹듯 사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망자의 영혼은 한없는 평화 속으로 들어갔다. 그 문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시작이었다.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되는 날은 다시 시작되는 생명은 새벽의 울음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무언가에 쌓여 있음을 느낀다. 물속 같기도 하고 자궁 같기도 한 곳. 망자의 의식은 점점 좁아지고 나라는 개념이 다시 형성되기 시작한다. 망자는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한다. 망자의 다음 생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그때 마지막으로 망자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한 음성을 듣는다. 네가 본 모든 것은 네 마음이 만든 그림자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은 본래의 빛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음성은 사라진다. 망자는 잠속으로 떨어지며 새로운 생명의 첫 울음을 준비한다.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되는 날은 죽음 이후의 진실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죽음 뒤 5째 날, 영혼은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본성을 마주한다. 그때 보이는 모든 신, 불꽃, 환상은 심판자가 아니라 마음의 그림자이다. 망자를 구원하는 이도, 그 망자 벌하는 이도 결국은 망자 자신이다. 마음이 곧 하늘이요, 하늘이 곧 마음이다. 티베트 사자에서 이제 우리는 깨닫는다.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비추는 마지막 거울이다. 여러분, 망자가 죽은 지 5째 되는 날, 그는 더 이상 가족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직 자기 마음의 울림 속에 서 있습니다. 그가 두려움 속에 본 괴물들은 사실 그의 마음이 만든 분노와 집착의 그림자였고, 그를 부르는 조상들의 모습은
스스로가 만든 기억의 환영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야 영혼은 비로소 한 생을 내려놓습니다. 죽음의 세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도 잠들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미 반쯤은 깨달음의 문에 들어선 것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중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여정처럼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의 6일째 바르도 여정을 함께 걸어가 주세요. 죽음의 길은 곧 마음의 길입니다. 이 방송은 죽음 뒤의 낯선 세계를 신비롭게 꾸미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마주할 의식의 길, 그리고 그 길을 비추는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티베트의 스승들은 말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해하면 살아있는 동안의 두려움과 집착도 이해하게 된다. 바르도의 단계에서 벌어지는 경험들은 결국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혼란, 감정, 집착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오늘의 여정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죽음의 세계를 통해 삶을 더 투명하게 바라보고 마음의 본질을 배우는 길을 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통찰과 평온을 가져다 준다면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망자의 사망일로부터 6째 날, 아침이 밝자 시공실 콩은 이미 뒤틀립니다. 이 시간대에 영혼은 아직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 층의 화면이 겹쳐 보이는 듯 인식합니다. 망자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지만 살아있을 때의 기억과 감각이 잔존해 있습니다. 새벽 이른 아침 미묘한 정적과 미광, 동틀 무렵 그는 안개처럼 뿌연 공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공간은 무한히 팽창했다가 수축하는 듯한 믿을 수 없는 유동성을 지닙니다. 때때로 잔잔한 빗줄기가 공간을 가르고 지나가며 감각은 마치 꿈속처럼 묽고 흐립니다. 망자는 자신의 존재를 향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살아있을 때 보았던 풍경의 잔영찬 잉이 빛의 실루엣처럼 스쳐갑니다. 고요한 숲길 강가의 물결 창문을 바라보던 얼굴 등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해 순간적으로 현실과 오해할 만큼 그 감각은 관념과 실제 사이를 오갑니다. 어느 순간 망자는 허공에 떠 있는 듯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놓아야 한다. 저 어둠을 두려워 말아라. 그러나 그 목소리는 동시에 멀고 가까우며 방향을 알 수 없는 울림처럼 퍼집니다. 망자는 스스로 반응할 수도 따라가기도 거부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망자의 사망일로부터 6째 날, 아침 중반 화현 화센의 첫 조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화현이란 죽음 이후의 상태, 중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들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죽음 이후의 영혼이 화현에 집착하지 않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 환생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영상들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복합적으로 겹칩니다. 평화로운 이미지와 위협적 이미지가 서로 교차하며 뒤섞입니다. 망자는 반쯤 열린 문 앞에서 고요히 미소 짓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문 뒤에는 날카로운 형체의 그림자들이 허공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그림자는 화신인지 혹은 환각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 가장자리는 깜빡이고 갈라지고 계속 움직입니다. 한 번은 부드러운 소녀의 모습이 나타나 망자에게 다가오지만 금세 태도와 표정이 바뀌며 협박조가 됩니다. 또 한 번은 연꽃 위에 누워있는 붉은 빛의 여신상이 보이지만 그 여신상의 눈은 불꽃처럼 빛나며 그 눈빛은 영혼을 꿰뚫을 듯합니다. 망자는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다가오는 듯한 착각을 느끼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본래 없는 대상임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환청환팅이 시작됩니다. 망자는 낮은 속삭임과 울부짖음, 혼합된 울림처럼 들리는 수많은 목소리들을 듣습니다. 돌려보내라, 돌아가라, 왜 망설이나? 너를 비추어 본다, 너를 안다. 이런 음성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감정과 색채의 질감과 소리, 빛과 어둠이 뒤섞인 복합적 자극입니다. 망자의 사망일로부터 여섯째 날, 점심 무렵에는 광휘구왕코이의 폭발과 혼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광휘란 죽음의 순간에 영혼이 인식해야 할 깨달음의 궁극적인 진리와 지혜를 뜻합니다. 티베트 밀교의 핵심 개념으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밝고 순수한 빛을 의미합니다. 낮 12시경이 되면 갑자기 공간이 폭발하듯 밝아진다. 순백의 빛, 금빛, 청빛, 붉은빛, 검은 빛이 겹겹이 펼쳐지며 거대한 스펙트럼을 이룬다. 이 순간 망자는 자신이 빛 그 자체 혹은 빈 공콩딩이라는 직관적 감각을 경험하기도 한다. 빛이 너무 찬란해 고통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눈을 뜨고 싶지만 빛 너머가 어둠일까 두렵기도 하다. 그 빛 속에서 망자는 무수한 부처와 보살성스러운 존재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평화로운 형상과 위협적인 형상이 교차하며 번갈아 나타난다. 어떤 이는 미소를 지으며 손짓하고, 또 다른 이는 날카로운 창을 들고, 또 다른 이는 화염을 머금은 눈빛으로 조용히 응시한다. 그리고 그들은 말한다. 너 자신을 보라, 이것이 너이니라. 너의 집착을 내려놓아라. 이 세계는 헛됨이니라. 두려움은 너의 창조물이니 떨지 말라, 인식하라. 하지만 영혼은 너무도 약하다. 망자는 그 화현들을 직시하면 사라질까 두렵고, 피하면 끌려 들어갈까 두렵다. 망자의 사망일로부터 여섯째 날 오후 초반 재구성된 기억과 감정이 서서히 혼합된다. 폭발적인 광휘가 잦아들면 공간은 다시 혼종의 화면들로 복귀한다. 기억과 감정의 파편들이 천천히 떠돌기 시작한다. 망자는 과거의 순간들, 기쁨, 슬픔, 후회, 사랑, 미움, 죄책감 등이 번갈아 밀려오는 것을 느낀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울던 아이의 모습, 연인의 손을 잡았던 따뜻한 기억, 질투와 분노로 내지른 말, 외면했던 타인의 얼굴. 그 순간 그 기억들이 실체처럼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다. 왜 그리도 사소한 집착을 붙들었느냐? 너는 나약했다. 내 연약함이 너를 여기로 이끌었다. 감정의 파도는 몰아치듯 일어나지만 동시에 잔잔한 속삭임처럼 반복되기도 한다. 망자는 울고 싶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주보고 싶기도 하다. 망자의 사망일로부터 여섯째 날 오후 중반에는 경계의 틈새와 시공의 변화가 찾아온다. 시간이 흐르며 공간은 점점 더 불안정하게 변형된다. 성과 면이 흔들리고 원근이 뒤바뀌며 공간 전체가 서서히 뒤틀린다. 망자는 방 안에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우주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느낀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무너지고 천장과 벽이 붕괴되며 위아래가 뒤바뀐다. 이 틈새에서 망자는 불확실성의 균열을 경험한다. 그 틈새는 얇은 막 같은 구조로 보이며 그 속에서는 과거와 미래 생과 사가 동시에 존재한다. 망자는 그 틈을 통해 미래의 잔영을 잠깐 본다. 어느 가녀린 실루엣이 태어남의 문을 통과하는 모습, 또 다른 존재가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모습, 전생 혹은 전생의 인연들이 뒤섞여 나타났다. 이내 사라진다. 이 비가시적 환영은 너무도 짧게 스쳐 지나가지만 그 여운은 깊고 선명하게 각인된다. 망자의 사망일로부터 여섯째 날 늦은 오후에는 어둠의 전조와 공포가 서서히 시작됩니다. 해가 기울면서 빛은 점점 가라앉고 어둠이 기운다. 밝음이 사라지는 순간 공포가 도래한다.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나며 기이하게 뒤틀리고 무수한 형상들이 어둠 속에 떠돈다.
망자는 자신이 중심에서 흔들리는 중심점이 된 듯한 감각에 사로잡힌다. 마치 투명한 방 안에서 사방의 벽이 무너지는 듯 공포가 몰려온다. 그러나 그 공포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붕괴에 대한 직관적 불안이다. 망자는 자신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존재의 껍질이 부서질지도 모른다는 감각, 그리고 자신이 어떤 것이었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직관이 동시에 밀려온다. 그 공포의 리듬은 점점 고조되고 숨소리처럼 울리는 진동 속에서 낮고 흔들리는 목소리가 들린다. 네가 없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허망함 속에서 너를 잃지 말라. 내려놓아라 무상이니라. 망자의 사망일로부터 여섯째 날 해질 무렵에는 어둠의 바깥과 마지막 유혹이 시작됩니다. 저녁이 되면 어둠은 거의 공간을 뒤덮는다. 하지만 그 어둠조차 완전한 어둠이 아니라 미세한 빗줄기가 간헐적으로 새어나온다. 그 빗줄기들은 망자를 유도하는 듯한 유혹의 빛이다. 망자는 그 빛에 이끌리며 그 너머의 안식의 공간, 혹은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느낀다. 동시에 망자는 경계가 얼마나 허약한가를 깨닫는다. 그 유혹은 속임수일 수도 있고 길일 수도 있다. 그 빗줄기 속에서 희미한 얼굴들이 보인다. 어머니의 얼굴, 아이의 얼굴, 스승의 얼굴, 혹은 사랑했던 이의 얼굴. 그 얼굴들은 미소를 지으며 손짓한다. 이쪽으로 와라. 너를 품어주리라. 고통은 사라지리니 두려움 없는 너를 맞으리라.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귓속말하듯 이렇게 덧붙인다. 그러나 이 길이 악몽일 수도 돌아갈 수도 네가 집착했기에 너를 되돌리리라. 망자의 영혼은 갈팡질팡한다. 가까이 가야 하나 멀리 물러나야 하나. 이 빛이 진짠가 환상인가. 결국 저녁이 다가올 무렵 망자는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한 채 흔들린다. 공간은 다시 정적에 잠기고 빛과 어둠의 경계는 사라진다. 망자는 마치 진공 속에 떠 있는 것처럼 존재와 무존자의 사이에 얇은 경계에 머문다. 망자는 빛과 어둠 사이에서 어느 길도 선택하지 못한 채 머문다. 그러나 티베트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한다. 결정하지 못한 그 순간조차 하나의 깨달음이며 머문 또한 마음이 스스로를 비추는 방식이라고. 빛은 유혹일 수도 있고 길일 수도 있다. 어둠은 절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텅 빈 가능성의 공간이기도 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이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따라가는 이 여정은 결국 살아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탐구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통찰을 남겼다면 앞으로의 여정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상을 함께 하는 이유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를 묘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여정은 결국 살아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티베트의 전통이 말하는 사후 세계의 단계들은 죽은 자만의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생 마주해온 내면의 그림자와 진실을 상징합니다. 억눌렀던 감정, 외면했던 죄책감, 피하고 싶었던 자기 모습들, 이 모든 것이 죽음의 여섯째 날에 새롭게 떠오르는 이유는 그 순간이 바로 진실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의식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통해 죽음의 세계를 빙자한 자기 성찰의 지혜, 그리고 현대 철학 심리학과 맞닿아 있는 깊은 사유의 기회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통찰 한 조각이라도 남길 수 있다면 앞으로의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며 부드럽게 그러나 조용히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망자의 의식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여섯째 날의 이야기로 천천히 이어가겠습니다. 새벽 고요 속의 첫 울림. 여섯째 날의 새벽. 망자의 의식은 더 이상 몸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존재한다는 생각은 남아 있습니다. 이 의식의 장황은 마치 물결이 사라진 뒤에도 남아있는 마지막 파도처럼 조용히 출렁입니다. 망자는 눈을 뜹니다. 공간도 시간도 없습니다. 오직 의식의 장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처음엔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안개 같은 정적 속에서 점점 형체를 얻는 그림자가 피어납니다. 그것은 그가 생전에 외면했던 것들입니다. 질투, 분노, 수치, 원망, 망자의 마음속에서 밀어냈던 모든 감정이 이제는 외부의 괴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망자는 그 괴물들을 보고 외칩니다. 이건 나의 죄가 아니야. 저들이 나를 몰아넣었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줄기 빛이 그의 앞을 비춥니다. 그 빛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의 빛입니다. 그 빛이 닿는 곳마다 그의 과거가 깨어납니다. 망자는 자신이 누군가를 미워하던 기억을 봅니다. 사랑받지 못해 분노하던 밤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을 속였던 순간까지 봅니다. 그때 망자는 알게 됩니다. 망자가 도망쳤던 모든 고통의 근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철학적 해석, 존재의 반성으로서의 심판,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사유할 수 있는 존재만이 진정한 인간이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존재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며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의식의 거울입니다. 여섯째 날의 심판은 종교적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의 부정된 면을 마주하는 통과 의례입니다. 망자가 본 분노한 신들은 실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왜곡된 자아가 투사된 상징입니다. 망자가 그 존재를 두려워하면 그것은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망자가 그것을 바라보며 말없이 받아들이면 그 그림자는 천천히 사라집니다. 심리학적 해석, 무의식의 폭발. 심리학에서 보면 이날은 무의식이 폭발하는 날입니다. 생전에 억눌렀던 감정들, 말하지 못했던 분노와 슬픔이 죽음 이후에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프로이트는 말했습니다. 억압된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것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망자의 무의식은 외부의 공포로 나타나며 망자는 스스로 만들어낸 지옥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망자가 마주한 괴물들은 집단 무의식의 원형입니다. 즉, 인간이 공유하는 파괴의 상징들이죠. 하지만 그 또한 인간의 일부입니다. 망자는 인류 전체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와의 조우. 그림자 속에서 그는 속삭임을 듣습니다. 너는 지금 네 안의 어둠을 보고 있다. 그것은 너의 적이 아니라 너의 일부다. 망자는 도망칩니다. 그림자는 더 크게 자랍니다. 망자가 멈춰서서 숨을 고르면 그림자는 작아집니다. 공포를 직면할 때만이 진정한 해방이 시작됩니다. 망자가 고개를 들고 어둠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화해, 그림자를 껴안는 용기.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하지만 이날 망자는 깨닫습니다. 지옥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망자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한다. 그 말이 끝나자 분노한 신들은 미소를 짓습니다. 붉은 불꽃은 하얀 빛으로 변하고 그 빛이 그의 마음을 감쌉니다. 진정한 자기 셀프의 탄생. 융은 이것을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조화를 이루며 진정한 자아 셀프가 탄생하는 과정입니다. 망자가 두려움을 껴안았을 때 망자는 빛과 어둠이 하나임을 이해합니다. 괴물들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의 일부였고 망자는 그들을 통해 자신의 전체성을 되찾습니다. 망자는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저들을 두려워했지만 사실 저들은 나였다. 그 말과 함께 망자의 의식은 처음으로 완전한 평온에 잠깁니다. 깨달음, 두려움의 반대편.
불교는 말합니다. 깨달음은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다. 기독교는 말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요한 1서 4장 18절. 두려움은 분리의 의식이고 깨달음은 통합의 의식입니다. 망자가 공포를 넘어설 때 망자는 비로소 하나의 존재, 모든 생명과 연결된 빛의 일부가 됩니다. 망자는 더 이상 나는 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망자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나는 빛 속의 하나이다. 황혼 존재의 고요한 통합. 여섯째 날의 저녁. 망자의 의식은 호수 위의 달빛처럼 고요합니다. 망자는 호수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괴물도 신도 아닙니다. 그저 존재 그 자체. 빛과 어둠이 하나로 녹아든 얼굴입니다. 망자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나는 나의 그림자를 통과했다. 이제 나의 길은 빛 속으로 이어진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추고 모든 소리가 사라집니다. 망자의 의식은 거대한 빛 속으로 흡수됩니다. 그 빛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 그 자체의 침묵입니다. 철학적 결론 존재의 자기 완성.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공포는 의식의 마지막 환영이고 그 환영을 통과하는 순간 망자는 더 이상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망자는 모든 존재와 함께 있는 하나가 됩니다. 망자는 모든 두려움과 환영을 지나 마침내 스스로의 그림자와 화해한 존재로 서게 됩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며 완전함을 이루는 두 얼굴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고통과 혼란 또한 결국은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깊게 하고 마침내 참된 나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통과 의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은 끝이 아니라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한 자는 자신이 더 이상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생명과 호흡을 나누는 하나의 전체성임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이야기였지만 사실은 삶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오늘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게라도 흔적을 남겼다면 다음 길에서도 함께 시외 사유를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은 이 철학적 여정을 다시 열어주는 조용한 문턱이 되어줄 것입니다. 더 깊은 시웨이의 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